나이가 좀 있으신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전성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나갔던 때.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회복의 의미를 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꽃같이 좋았던 시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면 남부를 거 없었던 시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에 나오는 회복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섬겼던 그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는데 그 회복이 뭐였냐면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랍니다. 성전을. 회복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회복을 생각합니다. 자, 그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본인이 그런 병이 있으신지도 모르고 밤마다 야식을 드시고 제가 라면을 잘 끓인다고 저보고 꼭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시고 사이다 한 병 이상씩을 꼭 드시고 커피 믹스를 갖다가 한 4-5잔 이상씩을 그렇게 당이 있으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벌써 당이 심하게 진행이 돼서 합병증으로 대신방 기간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자, 여기서 회복이 다시 이전으로 당뇨병 있고 동맥경화 있기 이전으로 회복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다시 단 것도 먹고 단 것도 또 이렇게 몸에 해로운 거 하다가 조금 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돌려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았던 걸로 다시 바뀌어지는 게 그러면은 전에도 제가 충격적으로 그 방송을 봤는데 담배 피다가 버거시병이 걸려가지고 버거시병이 걸리면은 이 말초신경부터 썩는답니다. 피가 안 돌아서 이 담배 성분 중에 타르라든지 그런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혈액을 올바르게 돌리지를 못해가지고 말초신경부터 이렇게 썩어져 들어가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리를 자르신 분이 몰래 나가고 또 담배 피는 거를 갖다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그분 병이 낫다 칩시다. 또 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회복이 내 육신의 편안한 상태가 회복으로 된 건 줄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회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회복인데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제일 먼저 어디가 바뀌죠? 청와대 안에서? 다시 내각족을 구성하기 전까지 장관들은 거의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바뀌는 건 대통령을 섬기는 비서진이 제일 먼저 바뀝니다. 그죠? 옛날 비서진들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축복받는 비결은 내가 섬기는 주인을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보고 나를 좀 섬겨달라고 그러죠? 그죠?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으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극심한 혼돈 가운데 빠졌는가? 아까 제가 기도드릴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전기 수급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가끔 정전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두꺼비 집이 문제가 있는가? 이게 전체적인 정전인가? 불 떨어지면 나가보죠. 딴 집들 불 켜져 있나? 근데 다 꺼져 있으면 정전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촛불도 켜고 어릴 때는 재미도 있었지만 좀 이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의 그렇게 막 하루 이틀 지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한두 시간 있으면은 다시 전기가 돌아오는데 그럼 또 세상 좋아지죠. 야, 불 나오는 시절, 세상이 이렇게 좋았던 세상이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도대체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마치 정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상시로 촛불 켜놓고 있는 것 같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기상이변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질환은 또 왜 이렇게 큽니까? 지난주에 아주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정말 너무 안 좋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내가 근심 걱정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탁 맡기면 되지. 그런데 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하루 지나니까 또 잠 오는데 잠이 들 때 이제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자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이게 느낌이 꼭 공황장애 과호흡 같은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숨도 못 쉬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싹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질병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육신과 정신과 그리고 세계적 기후와 질병까지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주인을 제대로 못 섬기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제목은 성령님이 안 나오지만 오늘도 성령님에 관한 이 연계된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우리의 몸과 영이 다 회복되고 우리 세상이, 가족이 회복되는데 그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데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강의하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이렇게 어떤 깨달음을 줘서 알게 되는 건가? 아니면 귀에서 직접 사람이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는 건지 물어보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귀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야 내가 얘기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들어. 숫자를 불러줄게. 84, 12, 0, 이거 뭘까요? 이거 로또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번호를 가지고 내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뭐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들의 염소와 소가 다 내 거다. 끝까지 커갖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쉬워하실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는 구원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네 손발이 잘라지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는 내 육신이 이게 구원인 줄 아는데 정말 큰 구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 하찮은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하시겠습니까? 계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 전제 중에 기본 전제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올라가신 예수님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육의 성질을 영적인 것 바꾸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답니다. 우리의 육은 항상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답니다. 당연하죠. 내 육신의 것은 항상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나한테 편한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 보는 거 정말 힘들죠. 텔레비전 보고 하하거리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이 굳은 마음이 이 주석이 1번 써 있는데 밑에 보면 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 돌이 이거 확 박혀 보십시오. 절대 안 바뀝니다. 거기 걸려가지고 이걸 빼내버릴 내 육신에서 돌같이 꽉 굳은 내 생각, 이거는 절대 못해. 아우, 그건 안 돼. 이거는 내가 그거 하다가 죽을 것 같아. 안 죽습니다.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빼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성령님을 주셔야, 성령 충만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태어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면서 살지 하나님을 섬기게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애는 또 2번이라고 써 있는데 2번 밑에 보면 고기라고 되어 있죠. 자, 돌 같은 것이 패내져 버려서 야들야들한 고기같이. 고기 좋아하시죠? 야들야들한 고기같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같이 식재료를 해도 융화되고 섞여질 수 있고 변화되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알면서도 못할까요?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뒤집어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27절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없답니다. 남들 체면상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뭐 사모인데, 장로인데, 이게 사람 체면 때문에 해도 실제 그 마음은 돌 같아서 굴복이 안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어려운가? 돌 같은 나의 마음을 깨쳐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된 지 오늘 9일이죠? 예, 9날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은 잘 계획 같은 거 안 하시죠? 여지껏 계획했다가 안 되는 걸 뻔히 알아서 나이가 들수록 새해 계획을 잘 안 잡수더라고요. 근데 젊을수록 올해는 뭐 꼭 해야지, 살을 빼야지, 뭐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아니면은 뭐 공부 뭐를 시작해야지. 젊을수록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이게 한 해 이제 지나서 송구영신 예배 때쯤 되면은 거의 안 되죠? 거의 안 되죠. 자, 내 맨정신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아무리 작정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작정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뭐 1년까지 갈 필요 뭐 있나요? 아침에 눈 뜨면은 뭐 오늘은 뭐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큰 발등 떨어지기 전까지 웬만하면 미루지 않습니까? 해야지 하는 거. 그죠? 또 막상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미루고 있었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내 마음을 지키기도 정말 힘듭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때 마음은 진심이겠죠. 거의 거짓말로 예수님한테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습니다. 멀리서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하고 이 대제사장들 간의 신문을 들어야 되니까 처음에 가까이 갔죠.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네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수제자인 척하고 예수님 옆에서 잘난 척을 많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여자 종이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않냐? 무슨 소리냐? 나중에 막 욕하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다른 그 부분을 나타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부분은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참 많이 마음에 찔게 부딪히는 그런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누가복음 23장 61절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욕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 아마도 내 생각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알면서도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난 차마 다시 사신 주님을 못 볼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욕하면서 주님 모른다 그럴 때 주님하고 눈동자가 마주쳤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볼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려고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갖고 안 됩니다. 내 삶이 회복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데 잘 섬기려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꾸로도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력이 좋아진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29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쓸 것도 풍성하게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군대 있을 때 이제 바깥으로 이제 훈련 같은 걸 나가게 되면은 식량이 추진돼 가지고 와서 식당을 못 가니까 훈련 나가면은 거기서 배식을 하는데 이 배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잘 못해갖고 뭐 먹을 거를 그 반찬 중에서도 맛있는 게 있잖아요. 고기가 반찬이라든지 이게 많이 줬다가는 나중에 못 먹는 사람이 생기죠. 그죠? 너무 조금 줘도 또 문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투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 군대에게 제일 중요한 것 뭘까요? 무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공군이 6.25 때 그 서울 이남으로 못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공권은 미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급이 끊어져서 치고 못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니 한참 밀고 내려갔는데 먹을 것도 안 오죠. 총알 떨어졌는데 총알도 못 받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쓸 것 하나님이 보급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자꾸 딴 데서 구합니다. 우리 소속이 하늘나라인 것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능력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33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이 말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죄가 씻음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죄 속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세상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여전히 밥을 먹어야 살고요. 그죠? 여전히 길 가다가 냄새 맡거나 뭐 텔레비전 보거나 저거 먹고 싶다. 여전히 그렇고요. 여전히 갖고 싶은 거 있습니다. 어머, 저 백 왜 이렇게 예뻐?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죄의 욕심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성령님이 막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갖고 싶은 게 하나 생기게 되면은 정말 죄로다가 한 걸음씩 갑니다. 정말 갑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 꽂히게 되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죄로 변하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입니다. 아주 시간 문제입니다. 이 욕심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죄로 그게 변하게 되는데, 이 욕심이 우리 속에 탁 들어오면 하나님을 옳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한테 그거 달라고 자꾸 조르기나 하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마음이 가 있다면은, 앞에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기근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꾸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근본을 놓치는 겁니다. 그럼 재물도 못 얻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께 근본에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단정하고 덤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어내고자, 우리가 목사든 우리가 전도사든 사모든 권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옥 갈 사람으로 여기고 공격합니다. 해벌레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벌레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습성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끕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육신 사망의 법이 나를 막 끌고 간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또 가신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일 겪을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욕심과 죄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다 남은 것 같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무 일 없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내 거 다 하고 남는 것 같고 헌금하고
내가 다 한 다음에 나머지 거로다가 여유 있으니까 그걸로 주의 일한다? 하나님을 되게 잘못 보시는 겁니다. 육신의 법은 성령의 법하고 항상 거스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존재 이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왜 풀어줬는가? 성전 짓고 다시 예배하라고 풀어준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길면은 뭐 한 100살, 120살 살고 죽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나를 지으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사무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사무치게 기도합니까? 정말 사무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서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살같이 연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